온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에 빠져서 혼란과 두려움 또 생계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며 창궐하고 있고 우리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치료제도 곧 공급이 될 것입니다. 아직 긴 싸움의 한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새해에는 분명 터널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터널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조금 전보다는 빛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 걸음일지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매 걸음이 새로운 역사의 한 발자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개인의 역사적인 그런 한 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고 하면 반드시 묵은 것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 외갓집에 가면 그 밭일을 하고 돌아오신 외할머니가 그 집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텐마루에 걸터 앉으셔서 옷과 신발에 묻은 흙먼지를 털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편안히 먹고 눕고 자고 할 자리에 흙 묻은 발채로 들어가고 싶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하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죄인이었으나 용서함을 받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겉보기에는 같을지라도 그 속사람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달라졌어, 변했어, 이런 말을 하죠. 겉모양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달라져서 행동이 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삶의 모습이 전에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므로 과거에 착했던 사람이 아주 표독한 사람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 개과천선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분명 죄에서 의로,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행위의 요소가 담긴 바로 실천입니다. 아내에게 무심하고 잔소리만 하던 남편이 나 변했어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갈까요? 행동이 따라야겠죠. 다정한 말과 세심한 배려와 관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 변했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죄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안으로 누룩이 흘러 들어와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당을 짓고 싸우고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하는 등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5장에서는 주로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 그런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는 그 남편이 아내를 여러 두었고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에서는 자기 아들보다 나이 어린 아내를 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아버지의 아내는 법적으로 어머니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원래 야곱의 첫 부인인 그 레아의 수종을 들던 시녀였다가 나중에 아내로 삼은 실바와 동침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교회 안에서 더욱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에게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그 특성상 아주 적은 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바늘 도둑이 얻다가 소도둑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누룩의 양이 얼마 안 된다고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전염의 확산세는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일찍부터 그 위험성을 알고 열심히 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와 또 격리를 열심히 했던 나라들은 그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여름 휴가철에 개방을 하고 또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별다른 방역 활동을 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아무리 새 반죽 덩어리를 만들어봤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것과 다름없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새 명절, 6월절의 이 새 절기는 묵은 누룩이나 악독한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어 오르고 말랑말랑해진 떡은 먹기에도 좋고 맛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인 모습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이 6월절 절기를 새롭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주님은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자기의 피와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새 명절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든 누룩은 그대로 둔 채로 형식적으로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룩이 퍼진 옛 자기는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 것이라고 하면 뭔가 설레고 기대가 되고 열심히 잘해서 새 것에 때가 묻지 않게 노력하게 되죠. 새해, 새 옷, 새 신발, 새 마음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감하게 모든 옛 누룩들, 묵은 누룩들, 죄악의 모습들, 악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올해도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옛 것들, 누룩들,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누룩들을 다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모습들, 어두움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2021년은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일상들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진실로 살아있게 하였는지를 깨달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